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144쪽입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2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예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 2장 설교 제목을 두 가지 무너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오늘 2장을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너진 외형의 성전, 11절부터 19절은 무너진 영혼들, 20절부터 22절은 무너진 곳에서의 간구, 이렇게 제가 세 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예레미야가 1장부터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어제 1장 말씀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께 좀 기도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병이 들어서 슬프고 돈이 없어서 슬프고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좀 안 돼서 슬프고 하나님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거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슬퍼해야 됩니까? 무엇을 슬퍼해야 되고 무엇을 근심하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슬퍼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영이 잘돼야 혼이 잘되고 혼이 잘돼야 여러분 죽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슬퍼하는 것이 혼적인 것, 육적인 것만 슬퍼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바로 살 수 있는 영혼의 그 단절됨을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은 저는 이 크게 세 개 단락을 나눴지만 두 가지로 나눴다면 하나는 외형적인 무너짐과 두 번째는 내형의 그 무너짐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드웨어의 붕괴 또는 소프트웨어의 붕괴다.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제목을 단락을 나눴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어려워서 외형적인 것, 내적인 것의 붕괴를 2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했다? 노했다라고 합니다. 3절을 또 보면 맹렬한 진노로라고 했고 4절 하반부에 보면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5절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그리고 그 모든 궁궐들도 삼키셨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또 진노하사 6절 하반부네요.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또 7절을 보게 되면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뭐하셨다? 미워하셨다. 8절을 보게 되면 통곡해 하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통곡해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씀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계속 찾잖아요. 근데 오늘 이 1절부터 10절은 우리가 맨날 그렇게 찾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노하시고 부하시면서 이 자신의 세운 그 성전에 대해서 노하고 분노하시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기록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좋으신 하나님,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철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맨날 용서하시니까, 맨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냥 맨날 죄짓고 방종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걸 안다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돼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경외하게 되면 사람이 경직돼요. 그러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한데, 저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 거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거하고 자기가 그렇게 정말 이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만든 그 성전을 본인이 스스로 본인 손으로 성전을 무너뜨릴 때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손으로 그 성전을 회파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만든 성전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인데,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과 인간들과 만나려고 했던 그 성전을 내가 내 손으로 바벨론이나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무너뜨린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진노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목적들이 나오는데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면서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도다 라고 나왔어요. 저는 6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멸하신 게 뭐냐면 그들의 절기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절기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절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구원을 기념하며 초막절에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들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 안식일을 없앴다고 하는 건 뭐냐?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일주일 그 주일날 일곱째 날 친히 안식하시면서 너희도 안식하라. 안식일날 성전에 와서 내가 너를 만나는 날이다. 내가 너와 교제하는 날이라고 친히 알려준 건데 하나님께서 먼저 뭘 폐하셨냐면 절기와 안식일을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야, 진짜 하나님이 이런 절기, 안식일, 예배를 다 폐하시면서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참 불쌍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그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똑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과 절기를 폐하여 버리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 지금 현대 그 교회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예배를 없애버리고 절기를 없애버리면 그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닌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일하시고 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도 압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날이 속히 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려요. 우리가 비단 예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게 전 또 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가 수가 줄어들고 정말 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없으니까. 왜? 절기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 끝나고 와서 지금 결과가 뭐예요? 교회들이 문 닫고 성도들 수가 줄어들고 다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 모임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린 그때를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그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면서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한 대상이 뭐냐면 왕과 제사장한테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은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들이고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이거는 왕들도 제사장들도 그 교회에 어떤 그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패하여 버리시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셨는데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보면 9절은 볼게요. 성문이 땅에 묻히면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절을 보면 왕과 제사장이 나왔고 오늘 9절도 왕과 제사장 얘기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들이 뭘 했다?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 선지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아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무너지고 제사장도 무너지고 선지자도 무너진 그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들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 제사장도 무너지고 선지자도 무너져가지고 이 정말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구나.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예레미야 예가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고 우리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열방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좀 솔직히 두려웠어요.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는요 구약 시대에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기름 부으심 받았지만 구약의 각각의 그 세 그룹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할 일을 똑바로 하지 못했을 때에 이런 처참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 그룹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내면의 무너짐, 소프트웨어의 무너짐이라고 했는데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아멘. 자, 11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장기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창자가 끊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간이 땅에서 쏟아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면 인간의 그 감정이 정말 이 간과 창자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자와 간은 인간의 그 감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감정의 그 고통, 이 정말 보게 되면 간이 쏟아진 것처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 아픈 걸 아니라 정말 심각한 그 창자가 뒤틀리는 그 마음을 이 11절에서 나오는데, 저는 이 11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 얘기가 굉장히 나와요. 11절 하반부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라. 19절 보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20절 아이들을 먹어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22절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걸 보면서도 리더십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죄 없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다 잡혀가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를 아시겠지만, 히틀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때 남자, 여자, 성인만 약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아이들도 학살을 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념관 같은 곳을 가면서 아이들의 그 학살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그때 가슴이 되게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썼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이 반역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죄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선동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아이들을 기록하면서 죄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죽음이 당한 것을 기록했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 뭐냐면 정말 리더십에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써 있다는 것을 제 마음에 저는 그렇게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잘못되면 성도들도 그냥 안 따르는 그 성도들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애꿎은 성도들만 피해 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또 하나는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오게 됐어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내야 되고,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이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잘 이렇게 흘려보내야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보면서도 참 굉장히 저는 가슴이 좀 아프고 좀 떨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교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 보면서 죄에 대한 이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오늘 죄 짓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 하나 이거 죄 짓는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런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진 결과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민감성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가 이제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18절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자,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단어가 두 번 반복되네. 그게 뭐냐면 부르짖어 하나님 옆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18절 중반에 보면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고, 19절도 보게 되면 중반부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사라졌던 게 하나가 있는데, 기도할 때 눈물이 사라졌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고 회개의 영이 하지 않으니까, 진짜 회개하지 않으니까 눈물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기도를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분을 하더라도 1초를 하더라도 내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눈물을 쏟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진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내한테 오게 되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지은 그 성전을 파괴할 때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성전을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다운로드 받아서 오늘 18절과 19절에 그 권면하는 게 뭐예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완전하게 망했어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상황과 환경 보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이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면서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황폐하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가 예장은 두 가지의 무너짐이나 말씀드렸어요. 성전의 하드웨어의 무너짐, 내면의 소프트웨어의 무너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식어졌던 열정들,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사라졌던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회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